살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 주일에 말씀 나눴던 부분은 제가 현장 메시지로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의 말 속에 모순이 많이 들어있어요. 모순이 굉장히 많죠. 자기가 받아야 할 이 돈을 이 청지기가 지금 깎아줬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보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의 이 청지기 같은 사람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는,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그것으로 친구를 사는 이것을 대한 지혜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에 대한 일개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잘 묵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이런 거거든요. 네가 니느웨가 악하고 구원받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왜 네가 마른 대로 판단하느냐. 그런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과 가축과 이 짐승들을 내가 어찌 모른 척 하겠느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느웨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눈으로 니느웨를 같이 바라보기를 바란 거잖아요. 음소거를 해도 음소거 이렇게 하시네. 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세상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이 상황을, 하나님은 내가 이 더운데 또 장모님께서 장사하러 가시고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러 갑니다. 그 하나님께 여쭤봐요. 저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상황에서 뭘 보기를 원하시나? 그러니까 어떤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도 거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안테나잖아요. 그게 팔순망대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장에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저도 아이들 앞에서 섰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내가 먹고 살까 이걸 보기를 원하시겠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시선 자체가 또 무엇이 있냐면 이 삶의 흐름 자체가 이 인생이랑 세상의 흐름이 알고 보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이 체인지가 거듭나야 되는 거인 거죠. 근데 좀 너무 멀리 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이 세상과 복음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거죠. 내가 원수 같을지라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나도 피로 산 생명이지만 그 사람도 피로 산 생명이고 또한 세상 현장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나와 좋은 관계든 좋지 않은 관계든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의 피로 본인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결국은 이 청지기를 구원하듯이 우리의 삶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하나 알려주시고요. 제가 유주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유주를 사랑하는 데에 다시 말해볼까요? 제가 유주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 큰 응답이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응답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주가 기억하고 나한테 나중에 고마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유주에 대한 내 사랑은 그냥 그러니까 원래 응답이라는 걸 바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이죠. 그러나 응답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유주를 내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손녀이기 때문에 나의 또 어떻게 보면 저에게 맡겨진 생명이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지민이를 태어날 때부터 계속 옆에서 같이 보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내게 맡겨졌다고 하면 아마 비슷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이 사람 근데 제가 유주를 사랑하는 것에 응답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안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제가 유주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바란다면 사실은 지민이나 승민이나 혹은 그 불신자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사실은 응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내 동기와 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이미 그건 응답은 아니야. 그 자체가 그 사랑하는 관계 자체가 응답.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귀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유주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귀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진짜 가치 있는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혼자서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장 속에서 정말 나의 동기와 나의 관계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삶이 안타까울 때 그때 하나님과 나와 시선이 동일한 거고 그게 사실은 응답이 있는 사랑이지 내가 관계성을 가지고 내가 하는 그거는 응답이 있는 사랑은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랑하는 그 자체가 응답인 거죠. 사랑하는 관계 자체가 응답인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관계와 진짜 인생에서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봐야 돼?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아이들 앞에 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과 이 현장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가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안 가르친다고 제가 굶어 죽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전에 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어떤 성취가 있겠냐.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는 어떤 매개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실 수 없잖아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런 매개자로서 서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 이전에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아요. 욕심이 중심이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인 거죠. 이것도 사실은 위대한 거고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단한 것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저도 자녀가 있고 저도 손자가 있지만 내 자녀 잘 사랑하고 내 손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그런 사랑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내 욕심과 나의 존재감과 이런 것들이 사실 있잖아요. 내 만족. 이것이 뭐예요? 우리 구원 이전에 그런 것들인 거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화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예배 전에 우리 장모님하고 그 포럼 드렸지만 제가 유주를 바라보면서 유주에게 진짜 필요한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고 자기가 이제 그 8월 3일날이 생일이었어요. 새돌이었어요. 그러니까 8월 3일날부터 낮잠을 안 자더라고요. 그날부터 8월 3일날인데 4일날부터 낮잠을 안 자요. 그래서 이 나이가 좀 티가 나는 거죠.
낮잠을 안 자고 12시간, 14시간, 13시간 만에 자더라고요. 벌써 고집이 있어요. 자기 의사가 있고, 아빠가 갔는데, 아빠한테 전화를 해달래요. 아빠가 보고 싶대요. 아빠가 다시 올 수는 없어. 그랬더니, 아니, 아빠가 보고 싶으면 할머니한테 전화해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을 지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주장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창세기 3장이 빨빨 잡혀 있어요. 벌써 이제 올라오는 거죠. 아, 진짜 이 아이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제가 백날 사랑한다고 걔의 답이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DNA에 써있는 당연한 것이에요. 답이 없어요. 답이 되지 않아요.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는 걸로는 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생명은 이 상대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보니까 너 예수 믿어야 되겠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보니까 내가 맞는 게 아니다. 지금도 내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의 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선택이 뭔지 안 보이고, 결국 다음을 위한 포석이 되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지 않냐.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눈으로 그 은혜로 나를 입혀주셔야, 그 속에 있게 하셔야 이게 되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의 노력으로 뭘 우리가 키를 한 잔을 키울 수 있냐, 검은 터럭 하나 흰 터럭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포럼이 되져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서 사실은 죽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물체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당신 앞에서 내가 있지만 나는 날마다 죽는 거고,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이 말만이 전달되어지면 그 사람이 사는 거죠. 사실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진짜 맞는가에 대한 생각이 계속 우리에게 묵상되어져요. 자, 불의한 청지기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자신의 한계. 현장에서 이 정도 사람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결국은 어떤 문제 속에서 더 이상 애들 말로 빼박이에요. 더 이상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뭐 암에 걸렸다거나 더 이상 나아갈 수도, 뭐 더 이상 밀려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하는 방식을 제가 바꿔주잖아요.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지가 할 수 있을 때는 안 바꿔요. 지가 절대 할 수 없다 생각하는, 더 이상은 안 되겠네. 그때 바꿔요. 인간의 속성이 창세기 3장이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 제자들이. 왜 성장하지 않는가? 고민이 많죠. 근데 사실은 지금 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70 제자예요. 70지역. 제가 지금 70지역을 못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어제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써가지고 대충 하여튼 가잖아요. 책을 한 권 쓰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써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처럼 안 되려면 모든 문장을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누군가의 어떤 문장을 그대로 쓰면 그게 AI가 당장 찾아내요. 다 그거를 갖다 붙이는 것은 어림도 없고요. 내가 다치고 그 사람의 내용을 보고 내가 다른 문장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걸 한 권을 써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누구도 얘기했던 것이면 안 돼요. 나만을 얘기해야 돼. 내가 새로 얘기해야 돼. 그런데 그 근거는 이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 걸로만 해야 돼요. 내 생각만 쓰면 나만의 생각이고요. 남의 걸로만 쓰면 표절이에요. 내 생각을 다 쓰되 그게 남의 거에서 다 증거가 돼 있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저도 함께 이제 오는 거예요. 진짜 정말 여러분 간만에 시달리고 있어요. 시달려 정말. 눈을 떠도요. 이게 눈을 감아도 여러분 눈을 감으면 이게 내용이 이게 그 앞에가 깜깜하잖아요. 안 깜깜해요. 종이가 보여요. 눈을 감아도. 그리고 잠을 자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문장이 뭐였지 이렇게. 진정 시달리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제 교수님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놓는 이 내용물은 너무 형편없어요. 제가 봐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이제 제가 이제 헌얘기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 하나가 과학창의재단에서 60명, 그러니까 전체 교사 중에서 우리나라 전체 교사 중에서 60명을 과학창의재단에서 모을 정도면 우리나라 교사 중에 100등 안에 든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속에 들어가서 교육받았던 애고 이러이러이러고 뭐 어쨌든 어디에서 무슨 출제하고 수능 출제하고 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이번에 박사 논문을 쓴대요. 그 박사 논문을 쓰는 그 친구가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하더래요. 전화해가지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인지 그분이 논문 쓰면서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인지 내가 처음 알았다 이렇게 그리고 그걸 너무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제 감정을 그 교수님이 이쯤 되면 지금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위로 겸해서 정말 정확한 얘기였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해야지 쓸모없는 일이고 이게 내가 이런 걸 할 저기가 아닌데 이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안다는 것. 그러면 제가 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분의 그 생각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정확한 건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얻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죠. 물론 이 친구는 이 무리한 이 청지기는 자신의 인생을 위한 근데 뭐 우리는 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도 결국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좀 더 관점이 좀 더 다르고 하나님 관점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이 친구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의 인생을 위해서도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얻는가,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구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내게 인생의 응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살리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된 거죠. 물론 굉장히 얍삽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를 아는 거죠. 내가 유주를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한 이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살리는 것에 대한 가치는 내 인생에 대한 응답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복음 가진 자는 결국은 무엇을 압니까? 삶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에요. 삶이 공자도 그렇게 얘기했더라니까요. 오늘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다. 모든 사람이 지옥 속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다 지옥 속에 살고 있으니까 너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고? 관대하게 살아라. 그리고 과연 그런 상대의 고통과 상대의 삶의 무게를 먼저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빛이 아닐 때보다 이 세대의 이 청지기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롭다는 거죠. 또 삶의 고통, 우리가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저는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죽음이 이렇게까지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마치 모르는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죽음에 계속 매여서 살 수는 없으니까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삶의 고통도 알고 결국은 죽음 이후의 고통도 결국은 아는 사람이죠. 그 어떻게 보면 진짜 인생이라는 것과 그 인생 이 이유에 대한 통달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물론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쫙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응답받고 이 문제에서 응답받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물론 복음에 들어와요. 그러나 이 복음에서 정말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과정 속에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 보면 내가 특별히 문제가 당하고 나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삶의 고통이고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나면 또 죽음 이후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말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삶의 문제도 그리스도고요. 삶 이후의 문제도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내가 기거할 장소와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이후의 돈은 사실은 그게 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응답이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물질이 답인지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답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누군가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진짜 하나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정말 물질이 답입니까? 저가 정말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주셨으면 제게 그리스도가 답인 것에 대한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에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은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응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도 나의 천국에서의 내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등대되고 정말 파수망대되고 안테나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심어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유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저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살리는 자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는 그것을 모를지라도 우리가 응답 중심이고 삶 중심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유업을 이을 자고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같이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돈도 우리가 주인이에요. 내가 벌고 싶으면 벌고 안 벌고 싶으면 안 벌는 거죠. 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럼 재물 없이 살 수 있냐? 뭐가 우선순위냐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것이지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면 당연히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재물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불의한 청지기도 이 재물로 친구를 산 거예요. 재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로 산 친구가 재물로 살린 그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했을 때 그때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물론
영적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원과 응답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재물은 결국은 살리는 도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작은 자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돕고 목회자의 이름으로 목회자를 도우면 너에게 목회자의 응답,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도우면 너에게 선교사의 응답, 심지어 제자라가는 이름으로 아주 작은 자에게 물 한 잔만 떠줘도 내가 그 상을 절대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재물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재물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하고 세상을 살리는데 사용받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하나님 자녀의 응답일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한 잔의 물도 그 상을, 한 대접의 물 한 잔도 그 상을 절대 잃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살아갑니다. 살리는 자의 응답이, 살리는 자의 은혜가, 우리가 살리고 싶은 자, 사랑하고 싶은 자 말고 그것도 응답이지만 진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봤을 때 진짜 상대를 잃고 상대의 고통이 일궈지고 상대 마음이 안타까워지고 그 사람들에게 긍휼이 있어지고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안 되어지는 자와 또 못 깨닫는 자 많은 경우가 있죠. 심지어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무조건 다 하라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죠. 무조건 살리는 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응답이 오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그런 어떤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런 것을 해주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었고 나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거라고 합니다. 진정 살리는 자, 복음으로 살린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은 가진 자의 증거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살리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이 세상에 가지려고 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자의 삶이 응답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살리라고 하는,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응답을 온전히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뛰어다니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